건강한 사회는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나눠주는 부모와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건강한 사회가 출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들이 사랑을 받아서 부모를 진정으로 효도하는 마음을 가진 그 가정의 출발점이 점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역사학자 토인비가 70년대에 한국에서 가족 제도를 보면서 가족이 대가족으로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21세기의 한국은 효행을 통해서 세계를 공헌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효의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악한 세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남의 창녕경찰서에 존속 유기치사죄로 한 부부가 체포되었습니다. 그 부부의 내용은 무허가 흥신소에 가가지고 120만 원을 줄 테니 뇌졸중을 가지고 중풍병에 걸린 팔순 노모를 버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흥신소 직원이 와서 보니까 그 노모가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혼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계단에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일로 한때는 큰 일이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효도 중심이었던 이 나라가 어찌하여 효행의 가치를 상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있다면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은 부모와 자녀 사이가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명을 거역하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칭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골동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늙고 볼품이 없어지면 공경심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무시하기 쉬운 상황이 우리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학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우리를 기르고 양육했는가에 대한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 존경과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내게 해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부모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했더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의 통로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니 우리가 공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산고를 통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산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남자이기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산고의 고통과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젖을 먹여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산후 우울증이 와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 생각하는 우울한 마음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양육합니다. 어떤 분이 통계를 내기를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대소변을 3,000번 가려줘야 된다. 3,000번의 대소변을 가리면서 우리를 키우고 양육한 거예요. 생명을 준 것도 감사한데 키우고 양육받아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모는 내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내게 생명을 주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사랑과 공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살아 계실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힘든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도 많은 분들이 비가 오거나 어떤 추억이 있을 때 어머니가 해주는 추어탕 먹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0대 된 노인 권사님이 내가 어머니가 해준 추어탕 먹고 싶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엄마는 이게 문제야, 아빠는 이게 문제야,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일평생 살아가는 습관이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뒤늦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병이 들면 효를 갚을 기회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를 안 믿는 부모가 있다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오늘 5월 한 달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것과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것에 대한 차이를 너무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알지 못하여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모에게 나는 효도하는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 알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전하는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 옆 사람에게 하면서 해볼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합시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의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효도가 안 됩니다. 우리 부모가 어릴 때 내게 이렇게 했어. 여러분, 10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를 못하면 사람들은 늘 한 가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먹이고 입히고 3,000번의 기저귀를 갈아주신 어머니가 있는데 그 마음에 조그만한 상처 때문에 우리는 쓴뿌리를 가지면서 우리 부모는 내게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섭섭함, 아픈 기억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결코 우리는 효도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기억과 섭섭함을 제거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효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마칠 때 늘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모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마감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 안에서 어머니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감정이 있다면 여기 다 묻읍시다. 여기 다 묻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억으로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에 대한 섭섭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픈 기억들이 내게 있다면 이거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고 5월 한 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50대의 생각과 80대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 아니겠습니까? 30대의 생각과 60대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그랬는지를, 부모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여건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효도의 시작은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부모의 삶을 이해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아, 부모가 그랬었구나. 육체의 나이와 심리적인 상황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낳은 아비를 청종할 수 있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의 쓴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쓴뿌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랬었군요. 네, 오늘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그랬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한번 이해하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는 말은 아버지를 인생의 선배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구제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를 최고의 존재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부모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저 얼마를 떼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구제 대상으로 부모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를 이해하고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를 존귀 여기고 생각하게 되면 그들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의 태도로 부모를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 말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 소리냐, 이거. 또 그 소리냐.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부모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효가 시작되고 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비록 모습은 엉성할지라도 자식만큼은 바르게 되라고,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면 자녀들에게 너는 장차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이 도박에 빠져 있다면 자녀들에게 너 장차 커서 타짜가 되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왔던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부모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됐다고 여러분 그 부모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사랑에 생명을 주신 그 부모를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십시오. 그래, 들었지 이놈아, 들었지 이놈아, 너 효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감사의 표현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고맙다.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돼.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다. 네, 좋은 부모는요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적절한 표현이 없이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사의 표시를 반드시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노년을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나이가 많아서 경로당에 앉아서 고스톱, 스톱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생의 준비,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때 남은 성경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너무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손때가 가득한 성경책.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손때 남은 성경 하나 없이 그냥 새 책을 펴놓는 그런 인생을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너무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손때가 막 묻어있는 그 성경책을 마지막 장례식장에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모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울 때 부모가 죽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눈물 흘리고 있는데, 자녀들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 필요 없는 존재 아닐까요? 인생의 마지막은 기도로 자녀들을 보좌하고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존재,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건 엄마하고 같이 상의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 이 부분은 아빠와 함께 상의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야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들을 계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취미 활동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여러분들이 가곡반을 가든지 찬양교실을 하든지 여러분 컴퓨터를 배우든지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 계속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부모 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부모를 한번 이해해보자,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순종하고 어머니에게는 가장 존경을 한번 표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좋은 부모 되자, 감사로 표현하자, 감사하다고 말 좀 하자, 좀 제발 좀 말 좀 하십시오. 감사, 나는 원래 무뚝뚝해. 아니요, 인생의 노년에는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노년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준비들을 해나갈 때 인생에 필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의 말씀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의 삶을 이해하라고 말씀했다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부모를 생각할 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내게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녀라면, 그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가 참 힘들게 나를 키웠구나 생각하며 부모로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부모의 삶을 가질 때는 부모가 막연하게 부모로 생각되지만,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갱년기를 만났을 때, 우리 부모가 그때, 엄마가 그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 갱년기 때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철이 안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라.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줄 것인가?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인의 아비는 즐거워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의인의 아비라는 뜻은,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크게는 의롭게 산다라는 의미, 착하게 선하게 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 좀 더 확대된 해석은 진리 안에 있는 자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존재로 서 있는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부모는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모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할 때는 내 방식대로 기쁘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방식대로 기쁘게 해줘야 된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해도 뭐가 와야 돼요? 마음이 와야 기쁘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와도 마음이 와야 기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은요, 이 몸보신 하는 거 뭐죠? 그거 보약. 네, 보약통에다가 앞에 보니까 돈 다발을 가득히 놓고 찍었더라고요. 목사님, 보약 드세요라는 그 안에 돈이 있네요, 이러면서 나한테 왔어요. 아니,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돈 받았다고 자랑해요. 제가 크게 한턱 쏘십시오, 딱 문자를 보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방식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부모에게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해요.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캐리 채플만의 5가지 기본적인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언어가. 제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5가지. 5가지.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접촉. 이 다섯 가지로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 책에는 나와 있어요. 다섯 가지의 사랑의 표현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법이 있고 부모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좋아하는 방법 말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방법, 아버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부모에게는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특별히 이쁜 말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저 너무 행복해요. 이쁘잖아요. 그렇죠? 인정받는 말. 어머니가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여기까지 왔어요. 이쁘잖아요, 말. 인정받는 말. 사람들 가운데서는 인정받는 말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인정받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인정받는 말을 연구해서 이번 어버이날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세요. 인정받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함께하는 게 좋아. 얼굴을 봐야 돼. 얼굴을. 인정받는 말도 필요 없고 얼굴을 봐야 돼. 그런 부모한테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인정받는 말. 밝은 얼굴을 보여주며 말동무해주고 자주 전화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표현을 가진 사람들의 부모에게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주일 예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효도는 우리가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부모가 우리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효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부모에게는 여러분 함께 가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이 가족의 식사를 하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많을 때 여러분이 꼭 이때 피자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드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생선을 늘 구우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생선을 잘 먹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꽁지 같은 거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생선 꽁지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싶겠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마음을 맞추어서 5월 한 달 사랑의 달도 우리에게 보내준다면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의 이웃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가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녹용보다는 용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선물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용돈이 1등이더라고요. 선물은 3등이에요.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선물 억지로 귀하다고 주다가 3등으로 밀리지 말고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좋아하는 부모에게는 선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요,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시간을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부모 생신이고 결혼 기념일이고 어떤 일을 만났으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한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라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봉사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를 좋아하는 부모들에게는 이벤트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육체적인 접촉은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거.
손도 만져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안마도 해주고, 이건 살아 계실 때만 하는 거거든요. 이 살아 계실 때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5월 한 달은 어버이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면, 보이는 부모에게 행복함을 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효도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도들의 효는 하늘의 상급임을 믿으시고 5월 한 달 효도하는 달, 5월 한 달 좋은 부모 되는 달, 5월 한 달 가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버이 은혜라는 그 각 어부 있죠? 네, 어버이 은혜, 우리가 나실제 괴로움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렀는데 1절만 부릅니다.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쓴 마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